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 또 유혹받는 일, 여러 가지 넘어지고 쓰러질 일들,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이것을 소위 인생으로 치면 낮이 아니고 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의 밤. 어떤 분들에게는 글쎄 그게 자녀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건강 문제, 또 어떤 관계 문제. 인생의 밤이죠. 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낮에는 뭐 맘대로 이렇게 잘 보이고 하니까, 풍성하고 하니까 쉽게 갈 수가 있는데, 밤이 되면 힘들지 않습니까?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면 어렵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안을 얻고 또 은혜를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이제 하셨죠. 이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최후의 만찬 이후에는 그날 밤에 이제 체포가 되시죠. 체포가 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밤이 되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밤에 이제 최후의 만찬인 식사를 하는 중에 일어나셔서 이제 세족식을 하셨죠. 그러면서 세족식을 하시면서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목욕을 했다. 그런데 다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때 이제 가룟 유다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미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주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너희가 다 목욕한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세족식을 하는 중에 이제 하다가 이제 마치고 나서 그 시몬 베드로가 막 그 옥신각신 하면서 나온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베드로가 제가 그러면 저 다리를 씻을 수 없습니다.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럼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럼 제 머리하고 손하고 다 목욕시켜 주십시오.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근데 너희 중에 다 목욕한 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 이 얘기를 듣다가 목욕을 안 한 사람이 있다. 그럼 목욕을 안 한 사람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뜨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제자들 다 들으라고. 그럼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 목욕 안 했으니까 지옥 형벌에 빠져라. 뭐 이런 심판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에 의하면 그런 건 아니고, 이 얘기를 지금 뒤에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거든요. 오늘 보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뭐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엄마 아빠가 다 알아. 니네 애들이 있는데 니네들 누가 잘못했는지 다 알아. 근데 모르듯이 넌지시 너희들 말이야 이런 일 있으면 그러면 그런 거 하면 돼 안 돼? 막 그냥 막 애들 다 들으라고. 이런 일을 한 사람 있으면 야단 맞아야 돼.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할 때 부모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잘못한 1, 2, 3가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애가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한 애가 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빨리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아니면 이렇게 엄마 아빠 이렇게 밖으로 잠깐 불러내서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이러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알면서도 이러는 거는 다 부모님 마음에 내가 알고 있으니까 빨리 돌이켜라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다음 날이면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인생의 밤이에요. 아니, 인생의 밤 중에 밤이, 내가 내일 죽어. 이건 너무 심한가? 이건 너무, 나 내일 군대 들어가.
이건 아닌가? 인생의 밤이 아닐 수도 있죠. 이거 뭐 하여간 내일 감옥 가. 내일 감옥 가. 인생의 밤이죠, 이거는. 확실히.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내일 죽어. 이거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이 막 찾아올 때, 그리고 이제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가룟 유다는 어떻게 반응했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럼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가를 같이 보면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지혜를 얻고 은혜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죠.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요게 이제 10절 11절에 보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배신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런데 돌이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명시적으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누가 파나 막 서로 의심하고 너냐 막 눈빛을 보면서 제 같은데 제가 평소에 제가 이제 별로 좋지 않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눈빛을 가지고서 음흉한 눈빛으로 막 이렇게 서로 야 저게 배신 때릴 것 같은데 평소에 그러더니만 결국 하는구나 뭐 그러면서 이제 서로 보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베드로가 아무래도 여기 이제 리더잖아요. 베드로가 막내인 사도 요한 보고 눈짓으로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24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어요. 예수님의 제일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이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고 있었어요. 이분들 이때 당시에는 약간 누워서 엎드려서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했어요.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막내니까 막둥이에요, 막둥이.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친하게 지냈는데 베드로가 그 사도 요한을 보고 이렇게 이게 뭐예요? 물어봐라. 누구인지 물어봐. 주님이 예수 팔자가 그러니까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수근수근 역할을 하다 누구냐 막 이러고 있으니까 요한이 예수님 품에서 있는 걸 보고 딱 확실히 리더는 달라요. 왕고는 달라. 딱 눈짓으로 하니까 이제 요한이 그걸 알아듣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25절이죠. 시작.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여러분 이건 크게 말했을 것 같아요? 작게 말했을 것 같아요? 작게 말했죠. 예수님 품에서 예수님 누구예요? 예수 팔자가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죠.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자, 주님이 그러면 예수님 누구예요? 가룟 요한이 물으니까 그럼 예수님은 크게 대답했겠어요? 작게 대답해 주셨겠어요? 작게 대답해 주셨죠. 요한이 물으니까 예수님 누구예요?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져다 주는 자 그 사람이야 하고 대답을 해줬겠죠. 그리고 뭐를 하셔요? 직접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거죠.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
이거는 이 요한이 다 들었고 봤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요한이 들었고 봤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그래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알고 있었죠. 예. 그러면 자, 이거를 이렇게 주님이 하셨으면 이제는 자, 이제 가룟 유다에게 포커스를 좀 올려보세요. 돌려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때 예수님이 빵 조각을 하나 딱 찍어서 나한테, 내가 가룟 유다라고 생각해. 여기다 할 수가 없으니까. 나한테 딱 줘. 그러면 가룟 유다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이 알고 있구나.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하든가. 주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든가 뭔가 주님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요. 잠깐 밖으로. 이렇게 하든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게 했어야죠. 근데 받고 나서 바로 어떻게? 자, 보세요. 30절.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그 조각을 받고 눈치 깠나 보다. 빨리 해쳐야지. 그리고 나간 거죠. 예수님이랑 같이 나갔어요? 혼자 나갔어요? 혼자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가인이에요. 가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가인. 예, 가인이 그렇게 이 짓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 죄송해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떡 조각을 받고 떠나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빛을 떠나가니까,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빛을 떠나가니까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밤, 인생의 밤. 이 밤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밤이 찾아올 때 오히려 주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뭐에 빠졌는지가 나와요. 한번 보실게요.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이 15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면 은 30에 예수를 팔아. 지금 뭐에 꽂혔어요? 돈에 꽂힌 거예요. 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회개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거 얼마짜리야? 은 30. 은 30.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기에 빠져서 예수님을 떠나서 밤 속으로 아예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돈 생각하고 향락과 일락과 쾌락에 생각하고 세상에 빠져버리는, 주님을 떠나서 그 어두운 밤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참 고통스러운 이 개인의 인생 속에서는 가장 큰 저주고 괴로움이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주님을 떠나서 밤속으로 들어가니 이거보다 괴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세요. 자, 지금 제자가 스승을 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괴로운 게 어디 있어요.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할까?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조각을 받고 밤을 향해 나가버렸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31절 32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떡 받고 조각 받고 나간 걸 딱 보시면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잖아. 하나님. 인자가 영광을 받았어.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뭘 받으셨다?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이 당신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사명을 마치는 거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사명을 마치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인자에게도 영광을 주시리라. 지금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그걸 뭐 생각하는 거예요? 사명 생각하는 거죠. 사명 생각. 이제 영광을 받아. 이제 떠나가는구나. 이제 군대가 찾아오겠구나. 내가 사명을 마치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겠구나.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이게 사실 죽음의 공포거든요. 죽음의 공포, 십자가의 공포. 이걸 다 아시니까.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생각하는 이 예수님의 이 아들의 모습을 생각하자면 이게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누구는 돈에 빠져서 세상 향락과 일락과 쾌락에 빠져서 그렇게 향해 가는데, 주님은 그런 공포와 찾아오는 인생의 밤 속에서 사명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인생의 밤을 터벅터벅 걸어낸다라는 게 이게 그냥 보통은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어디를 가세요? 겟세마네 가신 거예요. 예, 이러고 나서 겟세마네 가신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뭐예요? 예, 누가복음 22장 39절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탁하신 게 있어요. 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돈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뭐하며? 기도하며 그 다음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간절히 뭐 하셨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나의 사명 완수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아는데도 이 육을 입고 있는 감정은 어때요? 힘들잖아요. 어렵습니다.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걸 이겨내려고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러잖아요. 나의 이걸 내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이 뭔지를 아시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시잖아요. 근데 나도 알아 그걸. 예수님도 알아. 근데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향해 가도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힘들고 어려운 건 또 매 한 가지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 이 감정, 육적인 감정과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사명 완수하기 위해서 이 인생의 밤에 찾아온 이 괴로움을 이겨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괴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밤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힘을 얻고 능을 얻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괴롭고 막 유혹이 오고 그런데 그걸 넉넉히 감당할 능력과 권세가 부어지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 전 여러분이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길 바라요.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살아내고 이겨내고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은혜와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하게 하늘의 권세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심령으로 오늘 또 사랑하는 교우들 환우들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그리고 내일부터 주일까지 태영아부 BCM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 위해서 둔촌동 시대 활짝 열리도록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